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오류 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의 핵심에 교도권의 무류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류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떻게 행사되는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변치 않는 진리구나 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의 무류성 개념입니다. 자, 그럼 그게 대체 뭔지 정의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교도권의 무류성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 하느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느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신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무류성이라는 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발동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주 엄격하고 명확한 세 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행사됩니다. 바로 교황의 선언, 세계 공의회, 그리고 주교들의 보편적 합의, 이 세 가지 방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짚어보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들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료성에 행사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경우일 텐데요. 바로 교황이 단독으로 자신의 최고 권위로서 오류 없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교황이라는 한 개인이 오류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모든 신자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이라는 그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할 때 이 특별한 권한이 발휘되는 거죠. 실제로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게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조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역할로 무엇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교황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최고 목자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이것이 최종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때 무류성이 행사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료성은 교황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교황이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교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행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약속된 이 무료성이라는 건요, 교황님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교들의 모임, 즉 주교단 전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주교단이 교황님과 함께 모여서 가르치는 가장 공식적이고 장엄한 자리가 바로 세계공회인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치 그리고 공식성입니다. 전 세계의 주교들이 교황과 한마음으로 세계공의회라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가르침입니다 라고 제시할 때 그 가르침 역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경우는 앞선 두 가지랑은 좀 달라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도 무료성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걸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교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교님들이 각자 자기 교구에서 평소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록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교황과의 일치 안에서 신앙과 도덕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해 보편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 가르침 또한 무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도 다들 같은 악보를 보고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지금까지 무료성이 행사되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의 원리로 모아지거든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 교황이 혼자 선언하든 교황과 주교들이 공의회에서 함께 선언하든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든 이 세 가지 길은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류 없는 하느님의 진리라는 목적지요. 권위를 행사하는 주체나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료적으로 선포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인용문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견이나 학설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순종으로 그 가르침에 온전히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하는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든든한 닻이 되어줄까요? 교회가 오류 없는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한다는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